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기독교란 무엇인가 오늘 21번째 시리즈 예정과 선택 과연 공정한가.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5세기 때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자유의지론과 어거스틴의 은총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이러는 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입니다. 간단히 이걸 모두 설명할 시간이 안 되니까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능히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가 구원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인간 자의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원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원죄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캐톨릭은 이거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또 이 루터교의 한 일파와 오늘날 캐톨릭이 일치를 선언하면서 이 은총이라는 말을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루터교와 캐톨릭이 서로 일치를 선언했습니다. 이 루터교, 아마 루터교 안에도 파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루터교 전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닌가 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의 논쟁 이후 종교개혁대에 와서 500년 후에 또 이 문제가 똑같이 터졌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로만 가톨릭의 공로신앙, 행위신앙,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톨릭의 구원관에 대해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그 후에 좀 더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희가 믿는 믿음하고 다르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과 펠라기우스의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들고 나온 알미니즘과 칼빈이즘이 꼭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과 똑같은 인본주의로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서로 대립하고 엄한 논쟁을 전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본주의인데 대해서 어거스틴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알미니안도 펠라기우스와 똑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강력하게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개혁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가톨릭의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강력한 반가톨릭 운동으로 전개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역사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좌파와 오늘날 우파가 극한 상황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 시각에 따라서 사회공산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 보는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서 역사적으로 계속 형태를 바뀌면서 서로 대립해 온 것이 바로 창세 이후까지의 구속사의 뼈대입니다.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뱀은 사탄을 와서 먹어라, 다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본주의, 여기서 서로 대립하면서 구속사의 두 대립된 뼈대를 이루면서 계속 충돌해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형태를 바꾸면서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체냐, 거기에 따라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자유의지론과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과 선택, 똑같은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하면, 모든 세상 만사는 먼저 기준이 먼저 서야 됩니다. 목표와 기준이 먼저 서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무게를 재려면 무게를 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를 재려면 길이를 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부피를 재면 부피를 재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기준에 의해서 세계가 비록 파운드와 킬로그램이 서로 단위가 다르지만은 서로 다 계산해서 맞게 되어 있는, 파운드와 킬로그램은 방법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다 맞추면은 같은 기준입니다. 기준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할 수 없고, 기준 없이 이것이 비싸다 싸다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준 없이 떠들면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해하는 데는 절대적인 기준과 목적과 전제가 먼저 서야 됩니다. 기준이 정립이 돼야, 올바른 기준이 서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성경이 뭐냐 하는, 성경을 왜 줬느냐 하는 성경을 주신 목적과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에 대한 주권 선언입니다. 2장 17절은 이 모든 것을 정부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뱀은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너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와 구별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모든 것을 뒤섞어버리는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서 그냥 신과 인간이 하나 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고 모든 우주와 인간과 자연과 유형, 무형의 것들이 다 한 통속으로 돼버리는 뉴 에이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바로 먹지 말라와 먹으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이 주체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의지론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칼빈주의 오대강령이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정했고, 또 바울이, 어거스틴이, 칼빈이 같은 한 원리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 확실하게 뼈대를 세워놨는데도 여전히 피라기우스를 비롯해서 알미니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 계명주의와 그 이후에 모든 물질 만능주의, 이성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먹으랍니다. 인본주의가 대두되면서 점점 하나님은 멀리 따돌림발이고 신의 죽음을 선언한 이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따돌려버리고 인간의 신학으로 만들어버린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오늘 20세기에도 변함없이 이 두 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다수가 악이고 소수는 항상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소수. 가인이 힘으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불의한 악의 세력은 항상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다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는 것이, 언제나 세상은 악의 세력이 다수를 가지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세력과 정의의 세력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 역사 동서고금에 계속 똑같은 판으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우리가 너무너무 경험하고도 남았습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하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500명의 가표로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500명의 가표가, 절대 다수가 소크라테스를,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그 누명을 뒤집어 써서 독배를 마시고, 이것이 똑같은 본질과 원리로 계속 내려오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촛불이 그런 거, 우리나라의 탄핵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선거와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과 우리나라의 모든 오늘까지의 모든 현상들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인간에 의한 구원이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냐, 인간을 위한 구원이냐,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냐, 이것이 지금 각양각색 모양으로 지금 극한 상황으로 대립되게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칼빈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5% 내지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교통, 모든 대부분의 전부가 다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전부가 다 알미니안 세대주의입니다. 오직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만이 이 칼빈의 하나님, 또 바울의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다 무너져서 다 타협하고 뒤섞이고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 다섯 개의 전치사로 바울은 성경과 하나님과 구원과 세상 만사를 다섯 개의 전치사로 딱 끝냈는데, 이렇게 기통청에 바울이 신구약을 다 합해서 딱 한마디로 다섯 개의 전치사로 끝내줬는데도 from God이 아니라 from man, to God이 아니라 to man, by man, for man, in man. 이게 뭡니까? 인간에 의한 구원, 인간에 의한 사회구원,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유토피아를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만들다고는 사회구원과 모든 각양각색의 인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복음주의는 복음이라는 껍데기 간판만 뒤집어섰지, 복음이라는 껍데기 그걸 뺏겨버리게 되면 사회주의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본주의 신학은 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가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입니다. 오늘날 딥스테이트 세력들, 일루미나티 세력들, 모든 좌파 세력들은 몽땅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로만 캐톨릭 팍스 로마니아, 로만 캐톨릭의 궁극적인 목표도 로만 캐톨릭에 대한 세계 통치라고 하는 사회주의, 전제주의, 절대적인 공산 독재주의입니다. 팍스 이슬람에 가는 것도 절대적인 사회 공산주의 독재, 모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는 모든 글로벌리즘의 궁극적인 목표도 세계 정부가 뭡니까? 인간을 위한 인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이건 말짱 전부가 다 사탄주의입니다.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먹으느냐 먹지 말라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주권이냐, 이것은 창세기에서 세상 끝날까지 끊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압축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첨예하게 대립된 인본주의 자유의지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한 칼빈의 오대강령을 여기서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미니아는 말할 것 없이 인본주의죠. 알미니아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 존중, 자유의지 잔존. 자유의지는, 펠라기우스는 아야 숫제,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난 거지 개인의 죄지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근본적으로 원죄를 부정합니다. 알미니아는 완전히 원죄를 부정하는 것보다도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했지만은 아직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의 문제에서 이제 알미니아는 예지예정을 주장합니다. 예정이 뭐냐면 요놈이 착할지, 요놈이 반역을 할지, 요놈이 어떨지 미리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정과 선택을 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과를 사는데 사과를 무조건 그냥 자기 맘 내키는 대로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사과를 고르고 밑에를 뒤집고 해서 그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제일 두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맛있게 생긴 걸 골라서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예지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 합니까?
칼빈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예지 예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은 이놈이 예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이놈이 잘할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은 설명이 많이 좀 필요하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밑에를 뒤집고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예쁘고 맛있게 생긴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야. 그냥 임의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사과를 줘담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밑에까지 다 둘치면서 골라요. 나중에 박수까지 내려놓고 밑에까지 골라서, 이건 전적으로 알미니안 자위주의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좀, 미국 사람들 조금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카트에 그냥 주워 담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뿌리 깊은 2000년 동안에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그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청교도 신앙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정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것이 생활화돼서 내가 좋은 거를 고르면 남들은 그걸 못 먹지 않느냐, 그걸 따지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생활화되고 의식화돼서 그냥 고르지 않고 그냥 얼핏 봐서 그냥 주워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삶 자체가 성경적인 삶을 삽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까다로운 교리 몰라요. 구원은 몰라요. 생활화된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입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다 하는데, 실제 삶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아는 잘할 거기 때문에 골랐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 사상을 보면은 당연히 기득권이 있는 장자가 아니라 기득권이 없는 차자의 손을 들어줘서 차자를 택하셨어요. 가인은 당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택하지 않고 아벨을 택했습니다. 에서는 가장 성실하고 집안살림 혼자 도맡아 다 하고 효도를 혼자서 다 하는 가장 성실한 기득권이 있는 장자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과 야곱을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그 안에서 서로가 싸웠습니다. 너무 아버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미리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창세전에 벌써 예정해놨기 때문에, 벌써 낳기도 전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랬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 부모들과 형들이 다 엎드려서 막둥이 요셉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주권으로 선택한 거지, 잘할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실패의 대표입니다. 왜? 에서가 성실했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래도 약탈자, 야곱은 가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속여먹고, 자기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돌아가면 삼촌도 속여먹고, 돌아가면 사기나 치는 전형적인 가망이 없는 사기꾼,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택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성실한 기득권이 있는 장자 에서 대신에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타달 것 없는 정말 성실하고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얄밉게 손가락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자기 언니가 그렇게 바빠 돌아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 고조할 매주할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잘하지만은 마리아가 더 잘하다 손들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껍데기 대신에 뱀의 후손이요 가족이 없는 이방인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바울이 로마서 9시 11장에서 말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 대신 이방,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을 택해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유대인이 시기나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방인과 유대인 접을 붙여서 거기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진짜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진짜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된 이 영원한 이스라엘이 찼을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석을 한 것이 바울이 전 성경을, 전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자유의지론과 예지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 부패와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미니아는 만인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죽으라고 내버리고 누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지고 하나님에게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요 누구든지가 참 문제입니다. 요거의 함정입니다. 누구든지는 알미니안을 말하는 만인권입니다. 만인권. 누구든지 다 손들고 나 천당 가겠어야 하면 가만. 그건 뭡니까? 호텔보이. 호텔 앞에 차가 오면은 그냥 웰컴하고 가방 받아서 갖다 옮겨주는 호텔보이 밖에 됩니까? 하나님은 호텔보이예요. 인간이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나 이 호텔에 들어가서 하면 호텔보이는 얼씨구나 웰컴하고 대학 짐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방으로까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이요 자유의지론이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호텔에 미리 예약된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누구든지는 무제한적 속죄, everybody, 누구든지 손만 들고 오면 다 구원 받아준다. 하나님은 호텔보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제한 속죄, 예약이 되고 약속이 된 사람만 받아주는 거지 아무나 갑자기 들어온다고 호텔에서 받아주는 그런 호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은 미리 알기 때문에 받아준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손들고 오면 다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를 하리니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무나 만인을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제한을 두었습니다. 바로 이 리밋을 두었습니다. 그게 예정과 선택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이방에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그 민족적인 혈통적인 바로 그 형태상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결정된 영원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게 자기 백성입니다. 출애굽 모델은 모든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지. 누구든지 웰컴. 출애굽기라는 히브리 성경의 원 타이틀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웰레 스모토, 이게 출애굽기의 이름입니다.
누가 나왔느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 뭡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약속되고 예정되고 결정되고 선택된 그 약속된 선택된 예정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만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 이방인도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잡족들이 따라 나와서 말썽을 부렸습니다만 그 잡족들은 결국 광야에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델을 보든지 여자의 손을 뱀의 후손들로부터 구별한 걸 보든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걸 보든지 야곱을 에서로부터 구별한 걸 보든지 이삭을 이스마엘에서 구별한 걸 보든지 모든 성경의 구별이라고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이미 여러 날 전에 한번 이걸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할지 창세전에 이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 중에 누구를 구원할 것이 쉽게 말하면 집의 설계도를 미리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누가 들어와 살 건지 미리 구원할 자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계획과 개개인을 미리 다 예정하고 작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정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아무 때나 멋대로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빈틈없는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일을 다 끝나니까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거는 바로 성령이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정론이가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미냐는 만인 구원, 무제한적 속죄, 보편적 구원, 칼빈은 제한적 죄,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고 약속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지 예약이 없는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구든지도 제한적인 누구든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구원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구원을 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구원도 인간이 받기 싫으면 또 내버리고 이게 자유지론입니다. 그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상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싶으면 제멋대로 아무 집에나 들어가고 제멋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갑니까?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주인의 오게 돼 있는 사람이라야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집에 들어오는 거지. 아무나 지나가던 사람이기는 아무지나 자기 들어가고 싶은 대로 그 집에 제멋대로 들어갔다가 나가고 싶어도 제멋대로 나갑니까? 이런 몰상식한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본주의 자유지론입니다. 인본주의의 허점과 맹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원칙입니다. 기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구원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불러줘서 또 구별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줬기 때문에 구원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견인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이다.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가져다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구원을 얻겠다, 싫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칼빈은 무조건 하나에서 10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패시브에 위치해 있지 액티브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액티브가 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패시브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상식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의 과학에 맞든 안 맞든 이다 하면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죄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본주의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두 개는 처음부터 딱 결정되어 있는 거고, 세 살난 A도 이거를 카드를 둘 내냐면 선택하고, 요즘 개들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개들이 이렇게 컵 속에다 이게 이렇게 감추고 이게 돌려다 놓게 되면 이 개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딱딱 맞춰요. 개들도 자기가 그걸 알고 맞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진짜고 가짜고 뭐가 옳고 그런지 상식 이하의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교묘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강한지 우리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대결과 대립에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페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버릴 수 있다는 이 자유의지로는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이다라고 한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과학에 맞든 안 맞든 요즘 창조신학처럼 현장 답습을 하고 무슨 층 해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필요 없어요. 이다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백세나된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을 뻔한 상식인데도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뭔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성경 해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From man to man, by man, for man, in man.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 간단한 것이 진리 중에 진리요 모든 것의 잣대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란 잣대라는 말입니다. 잣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길고 짧고 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재는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그 자대로 계산하지 않고 제멋대로 무겁다 가벼다 길다 짧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자유지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판잣집이 아닌 이상은 합법적인 법적인 모든 건축물은 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설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가 먼저 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자가 와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이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설계는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를 만듭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모든 플랜을 세운 작정과 예정과 선택과 약속은 창세 전에 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거기까지 큰 그림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은 다
큰 그림으로 다 계획하고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때가 참에 성자 예수 할 일 다 하고 급바야국하니까 그 다음에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줘서 그 다음 일을 예수 이후에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예를 들면 발전소를 그냥 멋대로 지는 게 아니라 발전소의 설계를, 이게 몇 와트의 발전소를 써서 이 어느 만한 지역을 공급해야 된다. 다 그 목적에 따라서 발전소 설계를 미리 다 해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공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발전소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발전소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리를 설계도대로 발전소 다 만들어서 구원을 다 만들어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하리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건물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가 다 이루었다고 한 발전소가 각자 개인에게 각자 공장과 각자 개인의 그 주택과 아파트와 그 집에 그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그 집이 환하게 밝히고 또 추울 때는 히터를 틀고 여름에는 또 더울 때는 또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발전소에서 각자 집에 와서 그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발전소에서 집까지 발전소에서 공장까지의 이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발전소는 예수님이 끝났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도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고, 그것을 각자에게 그 구원이 실제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구원을 각자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최종적으로 각자 개개인에게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설계,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이르신 구원이라고 하는 전기 파워를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적용, 각자에 적용시키는 그 역할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할이요, 그것이 예수님 승천 후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부활까지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능과 하는 역할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계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령을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순서가 바뀔 수도 없고 그 권위와 위상이 바뀔 수가 없고 그 순서와 질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설계 없이 집을 짓고 발전소를 지었다고 하면은 꼭 뭐와 같으면 시공자가 설계도 없이 제 맘대로 짓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 시공자가 제 맘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맘에 맞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대는 물주, 그 건축주는 뭐가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집을, 자기가 필요한 집을 지라고 설계도를 줬는데 설계도 찢어버리고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이요, 이게 펠라기오스요, 이게 인본주의요,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게 자유의지론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다 세운 설계도를 치워버리고 인간이 자기 설계도를 만들고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만들고, 이게 글로벌리즘이고 딥스테이트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의 그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오늘 사탄의 복음입니다. 형태만 달랐지 규모만 달랐지 똑같은 원리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나 이 자유지론과 인본주의는 오늘 모든 각양각대의 인본주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를 다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서 나와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지불, 유토피아를, 글로벌 거버먼트를
단일 정부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바로 사탄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들을 무시하는 건 무조건 사탄의 설계대로 집을 짓겠다는 이거 오늘날 딥스테이트들이 하는 짓이요, 이게 다보스 포럼이 하는 짓들이요, 이게 각양각태 모든 세상에 지금 가고 있는 이 글로벌리즘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를 찢어버리고 인간이 만든 설계도를 가지고 인간의 만든 그 설계대로 인간을 위한 집을 이 땅에 짓겠다는 겁니다. 예정론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구속사가 이 예정론과 인본주의, 하나님과 사람의 이 충돌로,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충돌로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가 와서 이거 뭐야? 내가 지라는 설계도는 어디로 가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내 집을 줘? 내 돈 가지고 내 집을 줘? 어떡합니까? 다 쓸어서 불 속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계한 그 설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거기에 입주할 자를 예약받은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신들러 리스트예요. 신들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돈벌이로 시작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열차를 타고 수용소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가 사실 필요해서 돈 안 주고 사람을 쓸 수 있는 이거를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중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부려먹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심사해가지고 힘 좋고 기술 있고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 고른 게 아닙니다. 이거 예지예정론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고른 거 아닙니다. 신들러는 어린애, 팔 하나 없는 거, 일도 제대로 못할 노인네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리스트를 원하는 대로 그 소기한테 아무개 이름 불러줘서 그냥 다 작성했습니다. 신들러의 리스트, 신들러의 계획입니다. 신들러의 설계도입니다. 자기 절대적인 자기 주권으로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결과는 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홉스 수용소로 가는 그 죽음의 열차, 시커먼 열차, 그걸 세워놓고서 거기에 죽음으로 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한 줄로 세워놓고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 리스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정말 가슴이 조이는 순간입니다. 하나씩 부르면 부름을 받은 자는 앞으로 나옵니다. 제멋대로 나 신들러 공장에 가겠어요. 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제멋대로 나와서 끼워봐야 안 돼요. 리스트에 미리 설계도에 작정되고 예정된 그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예정된 사람들만,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 리스트에 있는 사람 다 불러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I don't know. 나머지 전부 다 열차 타고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요. 이게 바로 예정과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과 선택과 약속입니다. 아슬아슬한 살고 죽는 것이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격증, 자기의 어떤 행위로 아니라 전적으로 신들러라고 하는 그 설계자의, 신들러라고 하는 그 주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고 신들러의 공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들러에서는 100% 구속사의 압축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만들었지만은 구속사의 압축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누구냐. 이 선택이 어느 정도 무섭나 하면 보세요. 이제 그 전세가 자꾸 이제 바뀌니까, 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여기 공장을 체코로 이제 공장을 옮기는데, 거기에 자기 일꾼들이 탄 열차가 기차 일일 바꾸는 사람의 잘못으로 체코로 가야 할, 체코에 새로 이동하는 신들러의 그 공장으로 가야 할 신들러의 일꾼들이 탄 열차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열차로 기차와 하요고 하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체코로 갈 길차가 아우슈비츠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다 머리 빡빡 깎고 다 빨가벗고 가스실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에 들어가니까
가스가 나와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시원한 샤워가 몇 년 동안 샤워도 못했는데 시원한 샤워가 탁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차가 자기 열차가 딴 데 체코로 가야 되는데 폴란드로 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거기에 사령관한테 내 백성 내놔라. Let my people go. 내 리스트에 있는 내 백성 이거 내 거다.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저거는 다 썩어 빠진 것들이고 이제 장정들 싱싱한 폴란드에서 오는 싱싱한 일꾼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열차가 들어온다. No. 나는 자격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기술 있고 뭐든 자기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을 원한다. 내가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산 사람을 원한다. 빨리 내놔. 결국은 가스셀에까지 머리 빡빡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옷을 입고서 자기가 타고 온 그 열차를 다시 타고 폴란드에서 온 그 들어온 열차는 다 죽음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갔다가 Let my people go. 내 백성 내놔. 이건 내 거야. 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는 견인교리의 결정판입니다. 내 것을 내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놔. 리스트에 있는 내 백성 내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영을 하고 역사의 길이 빛날 기념비를 세우고 그 묘지를 이스라엘 땅에 만들었습니다. 예정론 하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신드렐 리스트 하나만 똑바로 알면 예정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할 때부터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구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설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실 것과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이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도 다 죽을 건데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서 다 죽을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뽑아서 리스트의 생명책에 미리 창세전에 기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내서 때가 참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예정의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미리 다 정한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누구든지 자기 손 들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누구든지 everybody welcome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어요. 인간이 주인이죠. 성경은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왜 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러 온 거예요. 천지 창조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3장 6절에서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고 택하신 그거는 바로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For God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From to God.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왜? 바울이 말한 대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 돌려보내는 것. 결론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 이거밖에 몰라요. 성부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로 부르는 거고 성령도 없어요. 그냥 푸닥거리로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거를 본의 아니게 악선전하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우슈비츠로 그 기차 잘못 가게 하는 것처럼 속용된 인도자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신학단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와서 그에게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의 안에서 그에게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누구며 구원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이며 이 모든 구속사와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5개 전치사로 바울이 끝내줬습니다. 구원은 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설계도에서 구원이 다 결정되고 나옵니다. 좋다 싫다가 아닙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가 아닙니다. 이사야와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 창세기 언약에 의한 악인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을 형통하게 하든 또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을 풍성한 연회를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우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그릇은 버려질 심판받을 깨뜨려버릴 항아리 하고 귀를 그릇으로 만든 그것이다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자나 선택받은 자나 다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제외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 편견이 아니냐?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신들로 있었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어차피 다 수용소에 가서 다 죽을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신들로 원하는 사람을 값비싼 대가,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값비싼 대가를 찾아온 것이 뭐가 불공평합니까? 다 죽을 가운데서 일부를 살려낸 것이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먹었으니까 자기가 죽음을 자초한 건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고 이거 다 먹고 편안히 잘 살라고 했는데 그거를 뱀의 말을 듣고 먹고서 죽음을 스스로 택한 게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 자를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육이 선택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죽게 돼 있는 것이 죄인의 그 죄의 책임이지 그 죄값이지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 죽을 거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긍휼히 여기시사 어차피 다 죽을 자들 가운데서 일부를 긍휼히 여기시사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정이냐 자유지냐 이걸 논할 자격도 없고 논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면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미리 설계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창세전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You are mine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혈통적인 민족적인 형태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형태상의 야곱이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진짜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유태인 리스도에 있는 사람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아무도 너를 가져갈 수 없어. 아무를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너는 내 것이야. 우리의 믿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무리 크고 귀하고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하지만은 이보다 은혜 위에 은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생명체에 내 이름을 기록해 줬다고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을 올려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생명체에 기록해 주신 예정과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더 감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신 설계도에 내 이름을 생명체에 미리 창세전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 아하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생명체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보다 몇 값절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결론,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